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것이 기독교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요소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도하는 것이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전도처럼 강력하고, 이 복음 전도처럼 간절하고, 또 이 복음 전도처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명령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를 원하면 바로 전도함으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누구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것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이고,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고 최대 사명이에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복음 전도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그만큼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손들 중에서 부모가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지만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제 생명을 눈앞에,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 말을 띄엄띄엄 하면서 마지막 호흡하면서 자식에게 부탁하는 그 말을, 그 유언을 그 자식이 만약에 거부하고 모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자식이죠.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명령은 바로 유언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땅 와서 일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라. 그 증인이라는 말은 이 말투스라는 헬라 원어를 사용했는데, 그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부분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계명이 있고 명령이 있지만 이 복음 전도는 가장 큰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엄히. 다른 데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인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오미 명한다고 말씀 안 했어요. 복음 전도는 오미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오미 명한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명령, 가장 엄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전도. 그 다음에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믿고 구원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가축하는 분들이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 가축이 좀 새끼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 이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고 십자가의 피로 후속해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뭐가 증인입니까?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믿고 체험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거,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모든 역사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하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었던가 직접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 보았더니 그 믿는 사람의 80%는 복음 증거를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이행이 실천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최대로 사랑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 이상의 사랑이 없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에서 프로그램 만들려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불이 나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쫓아가서 불을 꺼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어가지고 표창 받은 분 있잖아요. 아 이거 의인이야. 그래가 신문에 막 텔레비에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건 죽음에서 건져봐야 우리 육신만 잠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생명까지 금생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상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아직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형제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5장, 6장, 7장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람군이 큰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왔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스라엘 또 공격에 와가지고 당시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빙 둘러쌉니다. 사마리아를 빙 둘러싸니까 모든 물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건데 딱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비참한거 하면 자기를 낳은 아이를 엄마가 잡아먹어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아이를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그렇게 막 극도로 기운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진진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분들은 정작 그걸 모르죠. 왜? 삥 둘러싸여 있는 줄 아니까 그 속에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그 사마리아 성 입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 있어도 굶어 죽어. 다들 옷 먹고 있으니까. 그럼 굶어 죽을 바에는 한번 저 아람의 진영에 한번 가보자. 그들이 죽을지도 몰라. 죽이면 우리 죽고 뭐 이판사판이니까 혹시 살려주면 먹을 좀 얻어먹자. 그렇게 의견의 합의를 보고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웬일입니까? 군사들이 장막만 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막에 가서 저 장막에 가서 실컷 먹고 배부르고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 왜? 아니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 동족이 굶고 있는데 자식까지 삶아 먹고 있는 그런 궁핍한 때인데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막 군사들이 나와서 명령합니다.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싸움만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3가지나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첫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문 앞에서 탕자를 기다리다가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안아주고 그 탕자에게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손을 잡아 잔치해주고. 그건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는 뿐만 아니라 드라크마의 예가 또 거기 나와요.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땅에 방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등불을 켜고 방을 쓰면서 다 찾습니다. 찾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니. 그뿐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우리의 양이 가득해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 내배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고개를 넘어가고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생해서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오면서 하는 말이 그 양
우리 애는 아홉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은 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와야 될 분들이 못 나오는 분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의 사자들도 기뻐한다. 하나님도 기뻐한다. 어떤 명령도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고 기록한 게 없어요. 찾아보시라고. 오직 복음 전도의 명령에만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 혼란한 세상에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갈 텐데 매일 하나님 기쁘시가며 살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 간절한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뭐라고 말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생존 경쟁, 사업 경쟁이 극심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게다가 또 나가서 복음까지 전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여러분이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 다하는 거예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말. 내가 그저 있는 처소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또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말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늘 복음 전도를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먼저 교회 신문할 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거기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 그 교회 성가대원입니다. 망신을 당한다. 성가대원마다 한 100명씩 넘으니까 그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냥 어느 때나 시간 없으면 누구 하루라도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만나면 거죠. 엘리베이터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부담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에스겔서에 뭐라 그러는 거야? 네가 복음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책임을 네게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네 손에서 핏값을 찾으란 말로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요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원수 나라인데 그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죠? 다시서 마침 가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거든. 그걸 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조금 있더니 막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다 흘러가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재미있습니다. 자, 이게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에게 당했어요? 요나에게 당했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나가 바닷속
들어갔는데 거기다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그걸 고래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근데 그 고래는 온도가 42도래요. 이 내장 속에. 그럼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속에 들어가서 4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캄캄한데 미끄정 하는데 아니 또 이 고래가 아무리 배가 커도 장경 한 사람을 집어넣었으니 소화도 안 됐잖아요. 얼마나 복통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배 탄 사람도 힘들게 하고 하다못해 물고기까지 힘들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남으니까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게 명령하면 야, 더 연하를 뱉어라. 그래가지고 무태 나와서 뱉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큰 거예요.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바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복음 증거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가지 말아야 돼요? 다시스로 가면 안 돼요. 니느웨로 가.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뭐 세계까지 갈 것 없어요. 한국의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한국의 많은 도시 중에 지극히 작은 도시, 이제 뭐 35만쯤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지극히 작은 도시 세종시 하나만이라도 그래도 보호받은 교회가 있고 범죄가 없는 깨끗한 도시가 있고 한국에 예루살렘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설립해서 오늘에 이르게 한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세종시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들이 전도 대상자 작정도 하고 5월 달부터 전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빠짐없이 모두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도를 생각하고 이불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선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조금만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더 나가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한쪽에서는 뭐 바쁜데 전날 그런 일은 안 되죠. 요즘 오늘까지 3주째 제가 전도한 분이 나와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딴 분에게 젊은 사람이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요즘 술을 저는 많이 먹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길 내가 알려드릴까요? 그랬지. 그러래요. 교회 나가서.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한 20년 교회를 떠났었대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다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의논해 보고요. 좀 괘씸했지만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 3주로 계속 나와요. 일부 예배.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전하기만 하면 그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이 전도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의 큰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해서 제정신을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